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10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앞귀가 나게 만든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정의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알아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저께 그 총회에서 직원들이 와서 제가 속한 그 직원들이랑 안내를 하면서 청주에 식당을 갔어요. 얼마나 맛있던지, 그리고 경치, 뷰가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이 약속한 그 찬양대에게 내가 한번 쏠테니까 잘했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찬양대의 역할은 목사가 설교하기 전에 밭을 일구는 것과 같아요. 밭을 일구지 않으려고 씨를 뿌리면 어떻게 돼요? 씨가 잘 나지 않잖아요. 좀 밭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좀 씨를 뿌리면 그게 잘 자라서 그가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그 여러분의 역할이 뭐예요? 목사 설교만큼 중요하다. 그 말이죠.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동물들은 나름대로 생존의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가 없으면 양육 강식의 세상에서 어느 동물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삶의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합니다. 우리는 선조들로부터 수없이 큰 지혜를 물려받았고 세상을 살아갈 지혜로운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성경도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지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지혜를 사랑해야 하고 지혜가 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를 높여야 하고 우리가 지혜를 품어야 합니다. 지혜를 얻으면 그 지혜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더 나아가 지혜가 우리를 높여주며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나도 잘 압니다. 때로는 지혜가 우리의 삶에 필요함을 뼈저리게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혜가 그렇게 중요함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혜를 갖고 우리가 지혜로 사는 일입니다.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면서도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요. 지혜로운 삶을 살려고 정성을 들이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중요성을 아는 것보다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은 먼저 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 소중한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자, 여러분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죽은 파리들이 향 기름을 확신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정기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지혜의 소중함을 단어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매함을 죽은 파리로 비유합니다. 죽은 파리는 아무 가치도 없고 보잘것없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매함이 그렇게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많은 지혜를 헛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죽은 파리 하나가 향기름을 악취나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여기 말하는 향기름은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특별하게 제조된 아주 귀하고 거룩한 향유를 말합니다. 귀하고 거룩하게 사용될 용도로 정성껏 만든 향유조차도 아무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 죽은 파리입니다. 그와 같이 사람의 우매함이 그의 삶에 얼마나 큰 부정적인 영향력을 주는지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혜자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서 적다고 생각되고 있는 것을 결코 여러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 한 작은 약속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작은 약속일지라도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는 신념으로 살면 그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게 됩니다. 반대로 작은 약속을 소홀히 여겨 번번이 어긴다면 사람들은 그를 실없는 사람으로 여기게 되겠지요. 그런 사람에게 그런 중요한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것에 충성한 사람에게 큰 것을 맡기십니다. 또 하나 오늘의 성경은 우리에게 선택의 순간이 신중해야 함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소한 선택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신중하게 바른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자로 사는 방법입니다. 오늘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오른쪽과 왼쪽은요, 단순히 방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오른쪽은 옳음과 바름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반대로 왼쪽은 그릇됨과 잘못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 비유에서 우리가 그것을 잘 엿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심판의 때에 모든 민족이 저나 여러분이나 먼저 세상을 떠난 우리의 선배들이나 모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서 양과 염소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양은 오른편에, 책망을 받고 영원한 불에 들어갈 염소는 왼편으로 나눕니다. 의를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오른편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왼편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가 어느 쪽을 선택하냐 하는 것으로 여러분 우리의 지혜가 드러나는 겁니다. 옳고 바른 길, 의롭고 정의로운 길,
덕을 세우고 은혜를 나누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 길 그쪽을 선택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 옳은 길을 가다가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 옳은 길을 가다가 내 삶에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기꺼이 그 길을 선택하여 갑니다. 자, 오늘 본문 앞쪽 전도서 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11절, 9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장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말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택한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누리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하니라.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은 부조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부조리한 세상은 옳고 바르게 살려가는 사람보다도 부정과 불의한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직한 자가 복을 받는다고 가르치는데,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는 정직한 자가 오히려 고난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면서 어렵게 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독립운동을 한 자손들은 가난하게 사는데 일제에 압제한 사람은 지금도 떵떵거리며 살아요. 맞지 않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런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일들이 많다 하더라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세상의 편승에서 적당히 불의한 방법으로 자신의 유익을 취하려 하지 않습니다. 부조리한 세상에서 내가 박해를 받고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바른 길, 옳은 길을 가야 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에서 지혜자로 사는다고 하는 것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옳은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때로는 그 길에 어려움이 있고 사람들로부터 어리석다고 손가락질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른 길을 선택하며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예. 세상의 방법이나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사는 사람이 참된 지혜자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쫓아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지금은 내가 뭔가를 손에 쥐는 기쁨을 누리지 모르지만 그 마지막은 모든 것을 잃고 말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우선 당장 나에게 주어지는 세상의 유익이나 쾌락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바르고 의로운 길을 고집하며 가는 사람은
우선 당장은 내 손에 쥐어지는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손해보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바르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데 왜 내게 이런 시련이 찾아오느냐고, 내가 항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가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말은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반드시 형통함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 땅에 팔려온 종인데 그는 성실하게 일함으로 주인인 보디발의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종으로서 갈 수 있는 최고의 위치인 가정 총무라고 하는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 그에게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젊고 잘생긴 요셉에게 동침하자고 유혹을 합니다. 당연히 요셉이 거절합니다. 주인께서 집안의 모든 소유를 다 내 손에 맡기셨지만은 주인의 아내인 당신과 동침하는 것은 주인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큰 죄를 짓는 것인데 어찌 내가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단호하게 말하고 주인만의 유혹을 거절합니다. 그렇게 단호하게 말했는데도 주인만의 유혹은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요셉을 유혹하는 주인 마나님의 요구는 매일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일부러 이 주인 마나님을 피해 다닙니다. 왜요?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만일 그때 집요한 주인 마나님의 유혹하는 손길에 요셉이 넘어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그럴 경우 요셉에게 우선 당장 주어지는 유익이 있습니다. 먼저는 집안에서 더 똥똥거리며 살 수 있습니다. 자, 주인 보디발의 신문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인 마나님의 육체적 쾌락을 충족해 주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는 주인 마나님의 육각이 더해져서 요셉은 하늘 높은 줄도 모르고 그 집안에서 권력을 가지게 되겠죠. 그런데 요셉은 주인 마나님의 유혹을 거절했고 그 결과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바른 길, 옳은 길을 선택한 결과 오히려 요셉이 주인 마나님을 범탈했다고 하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그 요셉의 이야기를 창세기 39장은 요셉이 범사에 형통했다고 하는 표현을 2번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한 번은 이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고 주인 보디발이 하나님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승승장구하여 가정 통구가 되었기 때문에 형통하다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종이지만 주인 것을 자기 주인처럼 최선을 다할 때 성경은 요셉에게 형통했다는 말을 붙여줍니다. 여러분, 2번째는요, 주인 마나님의 유혹을 뿌리친 결과로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전직 관리의 꿈을 풀어주고 해석해서 바로 왕에게 국무총리로 발탁되었을 때 요셉이 형통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것이 형통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하는 형통과는 다른 상황에서 성경은 그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분명 요셉은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을 받다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서 죽도록 일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요셉이 형통하대요. 주인 하나님의 유혹을 뿌리치고 죄악에 빠지지 않은 결과 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 그런 요셉의 모습이 형통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종으로 팔려가지 않는 것이 형통한 것입니다. 내가 억울한 명령을 쓰지 아니하고 감옥에 가지 않는 것이 형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른 상황에서 형통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 함을 얻느니라. 지혜는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하며 어떤 일을 하느냐 하는 것으로 증명이 됩니다. 지혜의 길이 늘 형통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지혜의 길이 늘 형통하다면 모든 사람 그 길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지혜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손해보는 길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는 길이기도 하고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당장 그렇게 힘들고 험한 길이지만 그 길 끝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과 형통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매일의 삶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지혜자로 살 것인가 우매자로 살 것인가. 우매한 사람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 마음을 뺏겨서 불의와 부정을 선택하지만 지혜자는 지금 당장은 손해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옳은 길을 선택하는 삶인 거예요. 그 길의 끝이 형통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옳은 길을 선택하며 사십시오. 바르고 정직한 삶을 선택하며 사십시오. 여러분 그 오른쪽을 선택할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끝은 형통이고 축복입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지혜자로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혜자로 살기 위하여 당장 우리가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고난과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박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혜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지혜자로 사는 삶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우매자로 살 것인가 내가 지혜자로 살 것인가, 지혜의 길을 선택하여 지금 당장은 내가 손해보고 억울하고 힘든 과정이며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그 끝에는 하나님의 평강과 형통의 축복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 모두가 지혜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믿음의 자녀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주신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믿음으로 끝까지 잘 경주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